일부보다 지금이 조금 더 제가 가슴이 더 기대감이 있고 더 설렙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제 목소리입니다. 우리 목사님 같지 않고 지금 저는 원래 목소리가 안 이쁩니다. 집회를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 들을 때 제 목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해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도전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호주 남단에 있는 멜버른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호주를 산 지 한 2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만난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창피한 건 하나님을 만난 건 제가 35세 만나고 올해 48이니까 제가 여러분이 참 좋은가 봅니다. 나이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 13년 인격적으로 13, 1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35까지 기다리셨지? 특별히 저는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얼굴 보니까 좀 그렇죠. 교회를 5개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되면 다시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도망 다녔고요. 이렇게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까지 가봤어요. 내용이 궁금하시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덕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그 뒤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알던 하나님과 달랐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는 걸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던 하나님과 다르게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처음 뵙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정 속에서 오늘 다메섹에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만났던 그 바울이 그 뒤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제는 자기의 삶이 주님이 무엇을 불렀구나 알고 살아갔던 그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멜번 옆에요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치과 의사였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도 치과 의사였는데요, 둘이서 오랫동안 너무 일만 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하루 나가서, 우리 좀 날씨 좋은데 배 끌고 나가서 우리 낚시도 하고 오랜만에 그런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도 찬성했고요, 엄마도 좋아했죠. 이 아버지와 아들은요 이른 아침에 배를 끌고 나가서 바닷가로 갔어요. 그날은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햇살도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물도 잔잔해서 이 배에서 어떤 요동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그런 시간 갖기 되게 어렵잖아요. 삶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이분들도 그랬는데 그날 이분들 둘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지난 얘기도 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떻겠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셨던 그거보다 이상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배는요 그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 완벽한데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낚시할 때 고기라도 좀 잡히면 좋은데 다른 건 다 완벽한데 그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낚싯대를 던져놓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배가 이렇게 가는 그 절벽 같은 바위가 있었고요, 그 바위 이쪽 왼쪽으로는 해안가가 이렇게 쫙 있으면서 해변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 동안에 해변가에서는 오전부터 날씨가 좋으니까 동네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나왔어요.
해수욕을 와서 수영도 하고 모래성도 짓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막 즐겁게 노는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어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어머니가 발견하고 나서 소리를 질렀을 때 이미 아이는 해안선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인명구조대가 그때 출발을 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을 것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거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때마침 그 절벽, 그 벼랑 옆으로 배 한 척이 옵니다. 아까 그 부자가 탔던 배입니다. 이 배가 아이 쪽으로 점점 가까이 흘러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아이를 구해달라고. 이 배는 얼마나 이 아이와 가까이 왔냐면 낚싯대를 이렇게 드러내면 그 낚싯대를 아이가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배는 그렇게 가까이 오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데 이 부자는 그저 낚시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배가요, 그 아이 옆을 지나가고요,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분노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아이가 죽는데 낚시만 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분노해서 경찰을 부르고요, 그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구치소로 가게 되고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 사람들이 직접적 살인을 했네 안 했네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 재판의 결론을 재판장은 not guilty,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선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제 그렇게 선고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아수라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재판관이 그 서 있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법으로는 당신들은 무죄지만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냐고요. 왜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가까이 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나이 드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잠시 후 침묵했던 입을 띄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저와 아들은 정말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상하게 아침부터 시작한 낚시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냐면 우리가 잡아서 배에다 놓고 다시 낚싯대를 던지면 바로 잡히고, 또 다시 던지면 바로 잡히고, 또 다시 던지면 바로 잡히고, 우리는 그날 그 낚시를 하느라 그 낚시가 너무 바빠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그 삶을 살게 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 그 거룩한 무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없다 그런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부르짖는 아우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어쩌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과연 그 부자에 흘렸던 그 아버지의 눈물이 교회의 눈물과 다를 수 있겠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계속 빨아먹는데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차 바꿔야 됩니다. 주여 이번엔 집을 큰 걸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다 빨아먹으면서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목사님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천덕꾸러기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 사실일까요? 우리 안에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짜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 가짜일까요? 여러분, 제가요 20년을 지금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벌써 계산이 되시죠? 어머, 하나님 만난 지 13, 14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청소년 사역은 20년이 됐어, 뭐 이런 생각 하시죠?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알고만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도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난 애들한테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사과합니다. 혹시 안에 계시면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삶 속에서요,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하고 정말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요. 우리 청소년들, 여기 혹시 청소년들 계시죠? 잊지 마세요. 은혜 받은 게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걸 잃어버렸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하고 나면 제가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그거를 강사들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예, 제가 열심히 했어요. 목이 쉴 정도로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변할 수 있었던 건 그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일에 전방에서 가장 그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치르셨던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헌신이 가짜인가요? 그분들의 헌신은 없는데 목사 누가 하나 와가지고 그냥 확 하고 설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 하나님 역사하신 건 분명히 사실인데, 이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의 여정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인데, 때로는 그게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게 살아나기가 참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들 때문에 큰 용기를 내기가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후안 카르로스라는 목사님이 남미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의 교회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분을 어떤 미국인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잠시간 침묵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부끄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 제가 머무는 사무실 그 건너편에 보면 길 건너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날마다 평균적으로 시체가 3구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1년에 1000구가 넘는 시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공동묘지를 보고 1년에 1000구 이상의 시체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공동묘지를 보고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의 교회가 시체들로 가득 찬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고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갈구했던 목사님, 정말 그 성도들이 더욱더 살아내기를 간구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 정말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본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셨던, 축복을 간구함보다 누림이 더 크기를 원하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은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시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까봐,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어떤 땐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를 시체처럼 여길까봐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 간구함,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갈망,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것은, 그런데도 말하기 목사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창피한 것은 여전히 교회는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인은 있지만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일 예배 시간은 어느 시간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청소년들은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여기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계시죠?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 예배 시간에. 어쩌면 여러분들하고도 비슷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근데 제가 청소년 때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시대가 변해도 그 시간이 맞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 시간이래요. 웃으신 분들 왜 그러신지 아시죠?
지금은 이러면 예배로 묶여있던 나의 영이 자유케 된대요,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이 사명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예배 축도가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웃으셨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웃으셨지만, 여러분들도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1부, 2부 같이 드리는 건 고사하고 한 번 드리는 것마저 지각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예배 하나 삼방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분들 혹시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Shine Jesus Shine 찬양이 딱 끝나고 목사님 축도 딱 끝나고 나면 내 안에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 그 불 하고 꺼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왜?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내면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적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양 속고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은요, 제가 3분 안에 설교를 끝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벗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소년 사역을 해서 그런지, 물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장년 사역을 하고요, 물론 청년 사역을 하고, 저는 모든 세대의 사역을 똑같은 설교원과 갖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 안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꼭 제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울워스라는 슈퍼가 있는데 그 봉지 갖고 온 걸 집에서 제가 꺼내서 써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봉지를 쓰고 이렇게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여요. 보이는데 명확하게 안 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클리어하게 안 보이는 거죠.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뿌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 아름다움의 마디마디를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벗으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오늘 그 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인 줄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열심을 쏟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으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조차를 보지 못하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렸던 열심에 이제는 또 한 번 성령의 구하심을 구하며 그 역사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눈에 혹시라도 비늘 같은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했던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무슬림 땅인 이 말레이시아에 여러분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칭찬하시고 충성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그 시대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혹시라도 비늘일까봐,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그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말씀하신 나는 잃어버린 그 간단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간에는 어떨까요? 우리 안엔 비늘 같은 거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피해 값으로 사주신 우리 교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안에 언젠가부터 생겼던 선입견, 우리 안에 언젠가부터 생겼던 판단과 정죄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의뢰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청년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입니다.
샴상둥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랍비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는 얘기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그럴게요. 제가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몇 사람? 두 사람? 왜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생각이 다르니까? 혹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사람 생각하십니까? 예, 손 들어주시는 한 사람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 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몸이 하나니까. 이걸 조금 더 근사하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이 둘이니까. 그쵸? 그리고 이쪽에서 뭐라 하냐면 심장이 하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대부분 이 둘 갖고 싸우세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한 건요, 이 지혜로운 랍비는요,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을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데려온 사람을 세워놨죠? 오른쪽 머리를, 뒤통수를 세게 때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죠? 오른쪽 뒤통수를요, 세게 딱 때렸을 때 그 맞는 동시에 왼쪽 머리도 아! 하고 같이 아파하면 이건 한 사람.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을 딱 때렸는데 왼쪽이 이러고 딴짓하고 있으면 이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원래 맞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하지 않으려고요. 이 녹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제가 민감하거든요, 그런 거.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건요, 어쩌면 우리 성도 간에도 비늘 같은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아플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근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고 산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몸에 뼈가 206개가 있는데 그 206개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새끼손가락에 뼈 하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데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할 거예요, 있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뭐라 하냐면, 뼈가 하나 없으면 사는데 좀 불편해, 하지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체, 그리스도의 우리 지체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지만 그래도 꾸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장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비늘이 있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가만히 서서 돌아보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늘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여러분의 신앙이 언젠가는 주일 한번 오는 것조차 너무 힘든 신앙으로 바뀐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려져 있는 것이 맞다고 믿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비판, 나 스스로에게 내가 스스로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낮추게 얘기하는 참소의 영들, 그런 소리들로 만들어진 나의 선입견들이 나의 신앙이라고 믿는 것은 아닐까요? 주일이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 주일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그렇죠?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어떤 날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일요일로 알면요, 여러분이 제일 힘든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주의 날인 사람들은요, 제일 쉬운 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삶의 일부니까. 더구나 그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들었던 주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비밀이 되진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랑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직장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조 했어요. 제 장기가 반전과 찬물기 엉키거든요. 그렇게 기뻐하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당장 시험에 든 얼굴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 주시면요, 이것이 주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10분의 1일 뿐이에요. 성경에 10의 4조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10분의 9도 주의 것입니다를 내가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쓴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관이 바뀌고 우리가 부자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뭘 주셔야 우리가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씀씀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누림이 되니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그 비닐이, 나를 제한시켰던 비닐이 벗겨지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커지며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누림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누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민사회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많고.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 왜 그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비닐이 벗겨지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치를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놓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멜버른은요, 세계에서 7년 동안 가장 살기 좋았던 도시로 뽑힌 곳입니다. 정말 좋아요. 말레이시아도 좋은데 제가 사는 멜버른 정말 좋아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지네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멜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봐요. 얘가 어렸을 때 지겹게 본 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잘하면 공부 열심히 할 거고, 인생의 목적을 정한 거죠.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아내가 될 사람에게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나는 아이도 사립학교 보내고 난 정말 성공할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요, 정말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모나시라는 대학을 나오고요, 그리고 IT를 공부했는데 그때 정부 시책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정부의 지원금을 갖고 정말로 성공하게 돼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요, 일간지에 성공한 기업인, 30대 성공한 기업인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저희 멜번의 바닷가 옆에 집들을 지은 데가 있는데 윌리엄스타운이라고, 호주 전역에서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집을 사고요, 영화배우 니콜 키드만처럼 금발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성공의 정점을 찍는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중에 람보르기니라는 차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냥 뭐 한국 돈으로 7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차 한 대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데도요, 그 차 높이가 저의 허리까지밖에 안 와요. 그 람보르기니 차를 삽니다. 이 차를 사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강호동 쓰는 말로 아주 칭찬해,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뭘 칭찬하냐면, 나는 아버지와 달라, 난 성공했어, 난 내 인생의 가치를 이뤘어. 그래서 이분은 뭘 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차를 직접 닦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praising himself, 막 look what I've done. 죄송합니다, 계속 방언을 해서. 내가 한 것 좀 봐, 막 이러면서 혼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너무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 토요일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를 닦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끼익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서 닦던 걸레를 멈춥니다. 근데 소리가 또 나요. 멈춥니다. 그래서 또 닦는데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륨을 줄이고, 음악 소리를 줄이고, 그리고 또 닦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레를 놓고 반대쪽으로 가보니까, 여러분 7억짜리 람보르기니 문짝 하나가 얼마쯤 할까요? 대충 해도 꽤 할 겁니다. 그죠? 그 문짝에다가 3살 반 된 아이가 길거리에서 못을 주워다가 엄마가 가르쳐준 영어를 거기다 적고 있었어요. 3살 반짜리가 삐뚤빼뚤하게 뭐라고 적었냐면 I love, 그 다음에 DA까지 적었어요. 그럼 뭐라고 적으려고 그랬을까요? I love dad. 한국말로 하면 아빠를 사랑해요. 중국말로 하면 아이 부친, 뭐 그런 거 적으려고 그랬겠죠. 여러분의 하드 표정이 지금 어두우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I love daddy를 적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3살 반 됐는데 엄마한테 배운 것을 길거리에서 못을 주워서 7억짜리 람보르기니 문짝에다 적고 있는 겁니다. 애가 통이 크죠? 그걸 보면 여러분들께서 야, 너 통 크다 그러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들이 왜 굳어 있는지 저는 잘 알거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죠? 이 아버지가 거기서요, 그 아이 손을 잡고 차고로 들어갑니다.
게러지에 들어가서 망치를 꺼내서 그 아이의 손을 땅바닥에 놓고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빠 차에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 누가 아빠 차에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 너 이 차가 어떤 차인 줄 알아? 누가 너한테 이러라 그랬어? 한참을 내리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요, 이 아이의 손이 다 부셔졌어요. 아스팔트에 피가 고였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그때 자기가 했던 말, 좀 전에 차를 닦으면서 자기를 칭찬했던 Look what I've done, 내가 했던 것을 봐 라는 얘기에서 똑같은 대사랍니다. Look what I've done.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그 아이를 데리고요, 로얄 멜버른 칠드런스 호스피탈이라는 국립왕실 어린이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가죠. 그 차에 태워서. 응급실에서, 저는 의학적인 건 모릅니다. 신문에 기사만 하니까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3살 반 된 아이입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겠어요? 사인하고 병원에 있을 수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나 충격이 크니까 들어가서 아이를 만날 때 놀래키지 말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아빠가 용기를 내서 그 병실 문, 수술은 잘 끝났고요. 이걸 절단을 했고 문을 열고 아버지가 이렇게 병실 안을 들여보는데 이 3살 반 된 아이가 아버지 얼굴을 보더니 하얗게 질려서 병실 코너에 바짝 붙어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나 잘못했으니까 내 손 돌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내 손 돌려달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집으로 왔겠어요? 집으로 와서 자기 아내가 옷을 챙겨가지고 병원에 간 사이에 자기 서재에서 리볼버 389경을 꺼내서 자기 머리에다 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한테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계 100대 대회 안에 드는 모나시 대학을 나왔고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확실했고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의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치가 그 가족보다 돈에게 우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벌려고 했던 그 목적마저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기가 가치를 둬야 됐던 그 대상이었던 자기 아들의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자기의 인생도 마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많은 축복 속에 달려가다가 어쩌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실 때, 여러분 오신 세상에서 여러분 나머지 6일을 주의 날로 살아갈 때 그 주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비닐은 좀 벗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도에서 만났던, 인도에 박해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길거리에서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멩이를 맞아 죽고요. 정말 맞아 죽더라고요. 저희가 봤는데 캐톨릭 수녀가 길거리에서 겁탈을 당하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현장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을 저희가 구조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때 만났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우리 지금 선교지 갔던, 우리 수련회 갔던 그런 시골 같은데 조그만 마을에 있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그 시간에 덮친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더래요. 제일 먼저 목사님 앞에 가서 칼을 목에다 대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아들 하나 있거든요, 독생자. 근데 그분도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그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데 그 아들에게 바로 총을 가슴에다 대면서 교인들 앞에서 소리 질렀대요. 목사님, 지금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 아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그 목사님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가 비디오 다 클립 갖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로 바로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생각나시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겸손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도 분인데, 그날 저는 제 일생에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나는 주님을 평생 알았고, 나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인도 땅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내가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사람들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가슴에 총구리를 대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지금 믿음 얘기하는데요, 저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용서하세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해도 저 감히 여러분 앞에서 얘기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저녁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마터면 It was about to, 그렇게 얘기하시다. 하마터면 내가 그날 예수를 부인할 뻔했어요. 그분이 예수님 싫어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요, 이 아들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 다 듣고 아버지 들으라고요. 그 타이밍에 아들이 소리를 뭐라고 지르냐면,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 지켜주시면 아버지 우리는 머지않아 곧 천국에서 만나지만, 아버지가 예수님 부인해서 그 믿음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잖아요 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그분들이 쐈어요. 그러나서 보면서 사진을 꺼내서 저희를 보여주시는데, 진짜 인화된 옛날 사진, 인화된 사진인데 거기 아들이 상체가 벗겨지고 여기 총 자국이 있고 몸을 다 닦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스테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의 표정이 정말 이랬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아까 우리 성가대 불러주신 그 평화, 그 피스, 그 샬롬. 여러분, 그 아들은요, 그 가치가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기서 아무리 저를 여러분들께서 잘 섬겨주시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시간 돼도, 제가 비행기 시간 되면 자 가자 그러고 가야 될 우리 집이 있듯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내는 삶 속에 어느 날 주님 오셔서 가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거 놓고 갈 수 있는 저 하늘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오래전에 믿지 않았던 내 식구들에게 있던 마음,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 무슬림 땅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기뻐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사시겠다고 결심했던 그 여러분들의 그 초심이 혹시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그 밥 새끼와 바뀐 것은 아닙니까? 이곳에 자녀들을 데려오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며 한국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아이들답게 자라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생겨지는 학원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도 스스로 모르게 불안해지는 마음 때문에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 없이 그냥 아이들을 어디론가 밀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린연합교회를 세워주신 가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의 열심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물이 터지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불평하며 그냥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피폐해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부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비닐이 쓰여진 대로 내가 보는 대로만큼만 이해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정말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드리고 있는 분들 혹시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이 개그 일부에서 웃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했답니다. 개그가 이렇게 무거우면 안 되는데, 그죠? 다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했는데요, 이 남자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음식을 맛있게 하는 잘하는 레스토랑을 데려갑니다. 그 레스토랑은 돈가스를 파는 집입니다. 돈가스 아시죠? 돈가스를 파는 집이에요. 그래서 가서 돈가스를 시켰어요. 음식이 되게 빨리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자를 속된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꼬시려면, 그러려면 내가 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먹기만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러다가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아는 노래가 나왔어요. 음악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온 거예요. 이 음악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누가 불렀고 곡은 언제 나왔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힘을 얻습니다. 아, 이걸로 대화를 끌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막 먹다 말고 그 자매를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자매님이 먹다 말고요. 돼지고기요. 이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크게 웃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전문용어로 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이 푸어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을 제가 꼬시고 싶은데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자매님이 돼지고기요. 그럼 제가 에이, 이런 그런 박차고 나갈까요? 아마 웃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쩌면 그분의 그런 모습이 나한테는 더 매력이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너 이 곡 뭔지 알아? 근데 돼지고기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거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세워서요, 돼지고기요 이렇게 살았던 바울을 오늘 그 눈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부모 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지난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요, 그 축복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가 아니건 밖에 있던 우리의 삶 속에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빵 터지게 웃으시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요새 느끼는 게 어깨를 좀 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이제 애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를 안 닮아서 좀 괜찮거든요, 외모가. 근데 얘가 너무 스키니해요. 완전히 얘가 몸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호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영어도 너무 잘하는데,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 외국 애들이랑 붙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4명은 영어로 막 말하는데 얘 혼자서 한국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들어봤더니 니 팔뚝 굽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애가 니 팔뚝 굽다, 니 팔뚝 굽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래, 한 번은 걔가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갔어요. 갔더니 얘가 저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애들한테 큰 소리로 까불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지르는 거야. 한국말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애를 데리고 차에 태우고 집에 오면서 물어봤어요. 너 아까 애들한테 갑자기 왜 소리 질렀어? 했더니 아빠 있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만나고 제가 3일 동안 느낀 거, 애들 완전 괜찮다예요. 여러분 걱정되시죠? 이번 수련회 애들이 막 뒤집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죠? 제가 만난 애들 완전 괜찮다예요. 다만 성장 속도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오는 길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바울을요, 아나니아가 그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그 본문 앞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이미 그를 계획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 이 교회는 뭐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성도래, people of God.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능력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여기 어르신들은 이제 남은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에 정말로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뤄내지 못했던 더 아름다움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주실 수 있는 또 한 번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쥐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오늘 바울이 벗겨지기 전에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요, 돌아가셔서 지내시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바쁨 속에서 한 번을 멈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멈추고 서서 내가 그 예수다라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도 거기엔 예외될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그 어렸을 때 생선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생선을 먹는데 얘가 급하면 막 손으로 먹습니다. 그럼 이제 젓가락 같은 걸로 애를 딱 때리죠. 야, 젓가락 써. 근데 애가 젓가락으로 생선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다 발라주잖아요. 근데 애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갈치 같은 건 어느 때 막 손으로 먹어요. 그럼 그 손에 갈치 같은 거 막 묻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한 번은 아침에 제가 나가려는데 아침에 갈치기 있는 걸 애가 앉아가지고 혼자서 먹고 있는 거 유치원 가기 전에 그걸 생선 짭짤하니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딱 그러는 도중에 저희 집사람이 나왔어요. 저희 집사람도 직장이 있거든요.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날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교회 갈 때 정장을 입지 않거든요. 청바지에 자켓을 입는데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아이한테 이제 엄마 아빠 갔다 올게 딱 그랬더니 얘가 딱 돌았더니 그 갈치 먹던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저 그렇게 막 넉넉한 아빠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이마를 잡았어요. 그리고 발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쑥 밀었어요. 아빠도 이래 사랑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딱 쳐다보니까 엄마가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정장을 입고 걔를 딱 쳐다보는데 그랬더니 애가 아니나 달라요. 엄마 그리고 이 손을 딱 벌리고요. 여기 비닐 다 보여 막 번쩍번쩍 하는 거 은색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딱 껴왔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아이를 왈칵 안아주는 거예요. 와, 난 뭐가 돼?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뭐라 하냐면 엄마도 이래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주차장까지 걸어 나가는데 제가 집사람 옆에 서지를 못했어요. 집사람 뒤에 섰는데 이 엉덩이 쪽 치마 쪽에 그 비닐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저거 차라리 내가 묻힐 걸. 저거 차라리 내가 묻힐 걸.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거부 안 하세요. 왜 그 눈에 비닐 같은 걸 벗겨주기 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손에 그 비닐이 다 묻었고 지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아주시기 위해서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나도 그렇게 안아드릴 걸. 사울의 인생은 비늘이 바뀌고 완전히 바뀝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여러분의 삶의 그 비늘이 벗겨지며 여러분의 묵은 신앙의 그 비닐이 벗겨지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 여러분의 두 손을 모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처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하나님 한 번만 여러분의 가슴 깊이 불러보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삶은 마치 생선으로 손에 잔뜩 묻은 그런 삶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셨던 나의 어쩌면 못된 성품에도 나의 어쩌면 불성실했던 신앙생활에도 나의 어쩌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스스로를 속였던 그런 삶 속에서도 나를 꼭 안아주시며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에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닐들을 이제 모두 벗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만큼에서는 주님 나도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라는 기도 우리 같이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시간 1분만 여러분들 잠깐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